A.W. 토저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진단하면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육신도 세월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자라죠. 또 인격이 성숙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지나면 영적으로 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고 군대 훈련소처럼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A.W. 토저 목사님 눈에는 교회가 타가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게 이제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지적해 보시죠. 두 번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경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펙테이터, 참관자들, 방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부터 교회에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 98%, 90% 이상의 성도들은 그냥 떠밀려 가듯이, 떠밀려 오듯이 교회 자리에 그냥 꽉꽉 채우고 또 이제 마치면 떠밀려 가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밀물과 썩물을 이렇게 교차하듯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길러져야 되는데 그냥 예배 한 시간 이렇게 구경하듯 스펙테이터 이런 모습으로 현대 교인들이 그와 같이 나약하게, 허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하나되게 하셨죠.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일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요. 제가 아는 도시에서 보면 교회가 5군데 있는데 다 자그마한 교회죠. 5개가 다 깨져요. 이게 뭡니까? 물론 사단이 역사하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악한 공중권세의 자본자가 분명히 개입하고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뽑고 좀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래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렇고 한국은 한국대로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 안 나오는 교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만 대다수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이렇게 다 거부하면 누가 남습니까? 토저 목사님 눈에는 현대교회를 보면서 이건 무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가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때요? 그럼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조리들, 연약한 결핍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만을 주장하다 보면 정말 여전히 성숙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 견제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평생을 아깝게 허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역동하는 그 믿음이 비록 대단히 하늘 만큼 작을지라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최선의 힘을 쏟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명료합니다. 분명히 명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 분명한 뜻,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아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생은 명쾌했어요. 분명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사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는 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죽을 베고 우리의 속마음을 속가죽을 찢으면서 속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생애죠.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무리하셨고요.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긴 여행길을 떠나셨던 것이죠. 마지막 여행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는 길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평소 하던 대로 요단강 동편 쪽을 이렇게 애둘러서 그 먼 길을 쫓아서 오셨던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 여리고 지역을 이제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믿음의 열매를 맺혀드리기를 소원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와서 감람산, 이 bet바게와 베다니 이 마을에 이제 거처하고 있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이에요. 6일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료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 인파의 그 환호를 듣고 이제 들어가실 그 시점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지금 이제 감람산, 감람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고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이제 810m, 이 시온산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감람산까지의 길이 더 가파르고요, 더 험하고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비유, 이웃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도 그 길을 건너서 지나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올라오셨겠죠. 지금 감람산 그 자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언제나 즐겨 찾으셨던 산입니다. 예수님은 근처에 이 광야에 가서도 기도하셨고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감람산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지역이 오늘 예수님이 머무셨던 이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것이죠.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동산이 바로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에는 이 올리브, 이 감람류, 감람나무, 올리브가 많았기 때문에 마운틴 올리브라고 불려서 감람산이라고 명명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 감람산 자락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뜻이 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마을.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마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드와 레헴의 합성어예요. 베들레헴. 베드는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일주일 전에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무셨다는 것. 이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이 벳바게는 베드와 파게의 합성입니다. 베드가 뭐라고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베드가 뭐예요? 집. 파게는 무화과인데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처음 익은 무화과. 그리고 베다니는 베드와 파에나. 잘 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파게도 무화과고 파에나도 뭐라고요? 무화과랍니다. 그러면은 벳바게나 베다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많다는 거예요. 대구에는 뭐가 많아요? 나중, 금산, 뭐 여기 잘 알아요? 그럼 베다니는? 무화과. 벳바게는? 무화과. 야, 천재시네. 한 번만 해서 척척척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는 12월에서 2월, 3월 초까지. 겨울철이 뭐예요? 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된 4월부터 11월까지는 뭐예요? 건기예요, 건기. 과일이 언제 납니까? 곡식이 언제 이렇게 추수합니까? 건기 때 추수해요. 건기 때 추수. 겨울철 내에는 곡식이나 과일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건기가 되어야만 곡식을 얻는데 특별히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 야자 이제 추수하는 것이죠. 그럼 무화과는 언제 추수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왜요? 무화과는 건기 내내. 건기 내내.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자마자 처음 나는 열매는 뭐다?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내내, 3월이나 4월 내내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뭐라고 합니까? 파게라고, 파게. 그게 처음 난 열매라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처음 난 열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5번까지 열매를 맺어요. 6번
맺는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달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는 파괴는 이제 그러면 제철에 맺는 무화과 이름 뭐예요? 타에나. 그리고 처음 난 이 파괴는 타에나보다 당도나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먹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파괴, 처음 난 무화과 열매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그래서 여행객이라든지 이렇게 돈 없이 하루 끼니 정말 입고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처음 난 것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맛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거죠. 겨울철 내내 먹지 못하다가 처음 난 그 무화과의 맛이 무슨 맛이다? 꿀맛이다. 네. 그것도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는, 배불리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베다니에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시장하셔서 저기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입이 무서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열매를 하나 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로부터 사람들이 영원토록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서 이제 사회가 나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메말라 죽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파괴는 뭐 처음 난 무화과죠. 4월, 3월에 맺혀야 될 그 무화과를 맺지 못하면 1년 내내 무화과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 거예요. 파괴를 맺지 못하면 타에나 다른 이제 1년 내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있으나 마나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길러야 됩니까? 찍어버려야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를 하나도 맺지 못해요. 배나무가 있는데 배를 하나도 맺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거름을 주고 키워야 됩니까? 찍어버려야 되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유대 사람들이 겨울철에 맛보지 못했던 그 당분, 그 배고픔의 서러움을 설렐 수,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 파괴, 그 무화과 처음 난 무화과 열매를 먹는 그 얼마나 기쁨이고 위안이 되었겠어요. 말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인생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무화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로 말미암아 그 세대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음을 경고하시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 백과계와 배단이 서서 그때 일들을 추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지듯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얻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주수의 때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아니하셨겠어요. 바로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도 작은 위안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맺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혹여나 명쾌하게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내함으로 결심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가 너에게 왜 이렇게 행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는 것이죠. 내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은. 봐야 아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공간에 없는 모든 인생 것들을 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뭐 나귀 새끼가 몇 마리 있는지, 또 사람이 타봤는지 타봤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갈릴리의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죠.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길 속에도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간뿐만 아니라 계셨던 공간뿐만 아니라 계시지 않았던 그 공간까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도 아닙니다.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비둘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동물도 아니에요. 뭐를 봤어요? 나귀 새끼를 보는 거예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보는 거예요. 새끼라는 거 욕하는 것은 아니죠. 욕은 아닌데 성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봤습니다. 인물조차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 짧은 세월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 마무리를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그 민물조차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 둘을 지금 보내서 가지로 끌고 오도록 하셨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려지는 곳마다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나귀 새끼 이 이야기 꼭 나와요. 종교주의 될 때마다. 평범한 다른 나무가 특권이죠. 평생 짐지고 농사하고 노동하는 그의 평생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미물인데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것을 지명하시고 지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을 장식하도록 사용하셨다면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민물 나귀조차도, 그 새끼조차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이 작은 믿음조차도 주님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뻗대지 마시고 뒤로 튕기지 마시고 주여 사용해 주세요.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능력도, 내 건강과 내 시간, 내 생명까지 주님 다 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뭐를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 새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지막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다른 세상 왕들처럼, 군주들처럼, 제왕들, 황태와 같이 이렇게 엉중하고도 호화찬란한 그런 행진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뭐 말을 타다든지 백마를 타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뭐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어른이 성인이 타고 얼마나 무서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타 지도자나 왕처럼, 군주들처럼, 독재자들처럼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겸손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실 때부터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얄 패밀리, 귀족이나 왕족,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요셉, 목수, 그 집안에 태어나셨던 거죠. 태어났을 때는 머리 들 곳 하나 없었을 거예요. 방 한 칸 없으셨던 거예요. 말 부위에 놓으셨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계속 낮아지는 삶이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 용어로 승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승하. 예수님의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계속 낮아지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하시면서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세례를 부르시고 상녀를 부르시고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요, 그들의 집안에도 찾아가시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찾아오는 자들마다 환영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지금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사실 만왕의 왕이 만군의 주로 당연히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될 그 자리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까지라도 더 주어서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쓰셨던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뻗대는 그 제자들, 서로 크다라고 기재기하는 그 제자들, 만찬을 하면 사실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누군가가 떠나와야 되고 씻길 수 있도록 수건도 갖다 주고 이런 봉사의 헌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뻣뻣할 겁니다. 여전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서로가 서로가 못하고 하고요. 토종 목사님이 말했던 그 세 가지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손수 수건을 허리 두르시고요. 팔을 거두시고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발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었던 것은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저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입기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평생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순교할 때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죽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자기는 죽겠다. 자기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앞에서 그 뒤에서 따라오면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가에 다 펼쳐서 놓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펼쳐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화로를 지르고요. 소리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가에 펼치고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손에서 물론 맨손으로 가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는 겁니까? 메시아, 구원자, 자신들을 구원해낸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밑둥을 잘라서요. 그 밑둥을 불태워도 그 밑둥에서 싹이 나고 살아난다고 해요. 뭐가 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세다는 거예요. 마치 불사조와 같이. 웬만하면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밑둥이 생명력이 없어요.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잘라도 불태워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누르고 찌르고 자르고 칼로 베고 불로 태우고 죽여도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 그전에는 바벨론의 식민지였어요. 아수르의 식민지였어요. 계속 얻어나가는 그 자리에 그 형편 가운데 있던 그들, 이제 로마의 또 다른 식민지로서 계속 얻어 가운데 짓밟히고 태우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들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바지를 펼치고요. 그걸 흔들고 메시아 예수를 환호하고요. 하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파워를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서 독립된 나라가 되게 하고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바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죠. 자기들 배를 배불릴 수 있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바로 예수, 당신이 할 수 있는 그것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들은 환호하고 절규했던 것이죠. 그들이 환호하는 그것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 한 세대, 그 민족,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Why not? 왜 우리는 안 되나? 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 될 수 없고, 왜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 될 수 없고, 왜 우리는 로마 제국이 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우리도 당신이 우리 메시아가 되어준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제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속으로 외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나라,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오셨던 것이죠. 이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그건 뭐죠? 왕의 법이 영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호시아 나의 합성입니다. 호시아 나. 호시아는 뭐예요? 호시아. 호세아죠,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나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지저스,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네.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의 탄생 때 분명히 계시되어졌던 거죠. 그 이름에 계시되어졌던 거예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 문 밖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 죄와 사망의 저주받고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던 그 인생들을 그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온 모든 세대,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의 그 엄청난 열광적인 환호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응답할 수 없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분명하고 명쾌한데 어떻게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떡을 더 주고 그들이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열광적인 그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 변하여 폭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의 민족, 너희들의 동족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평생 짧지만
분명한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찾으실 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에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이지 않는다면 회대하고 돌이켜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안에 심겨진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내 남은 평생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루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을 쏟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장 속에 그와 같은 주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내 옆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조차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날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여서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인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끊어버리고 내 안에 절단해버리고 정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